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말씀 다니엘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는데요. 5장 전체를 다 사실은 봐야 되지만 다 읽지는 않고 5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뒷부분에 22절부터 28절까지만 좀 나누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고요. 또 22절로 가서 28절까지 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차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의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놔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그 일을 그리도록 하이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국의 그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이 대법원 청사를 방문하게 되면 보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청동상을 보게 되는데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불려지죠. 한 손에는 이 저울을 들고 있고 다른 또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한국의 이 정의의 여신상은 보통 이 다른 나라들 조금 이제 다르다고 그래요. 한국의 이 정의 여신상은 이 손에 저울과 이 법전을 들고 있고 눈에는 이게 이제 가려진 것이 없지만 보통 다른 나라의 이 정의 여신상 같은 경우에는 한 손에는 이 저울이 들려져 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이 아니라 칼이 들려져 있고요. 그리고 눈은 눈 가리개로 이렇게 이제 가려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눈을 가린다는 것은 이 선입견, 이 편견을 갖지 않겠다, 그런 의미겠죠. 또 저울은 공정함을 의미하고 또 칼은 무엇입니까?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그러면 모든 법관들이 그렇게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 저울을 사용하고 있는가? 물론 이 법관들은 그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집행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어떤 경우에 보면 이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들이 있죠.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완전한 저울이 있다 없다?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공평하고 완전한 그런 저울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정확하고 완전하고 공평한 이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이 무엇이냐면 저는 하나님의 저울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5장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이 저울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바벨론 왕인 벨사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 중동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벨사살 당시에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과 그리고
메대와 이 페르시아 연합군과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통 여러분 이런 전쟁 상황이라면 나라를 책임진 왕인 이 사람이 어떤 뭘 해야지 정상이죠? 국가 안보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걸 작전을 세우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벨사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이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뭐를 하고 있냐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즐겁게 노래를 불렀겠죠. 거기다가 이 벨사살은 자기의 그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이 성전 그릇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술을 따라서 마시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왕후들, 이 후궁들과 함께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게 되죠. 뭐냐면 갑자기 이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이 석회벽에 글씨를 쓴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일을 본 이 벨사살과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커다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저게 뭔가? 굉장한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벨사살이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의 이 지혜자들을 다 부르죠. 저기에 써여 있는 저 글씨가 뭔지 해석하라고. 그래서 이 지혜자들을 다 불렀지만, 해석하게 했지만 어떤 누구도 그 벽에 쓰여 있는 그 글씨를 해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때 과거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던 것을 기억한 이 느부갓네살의 이 벨사살의 어머니가 이 다니엘을 소개하게 되고요. 이 벨사살은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그 벽에 쓰여진 그 글씨를 해석해 줍니다. 25절에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제 아람어인데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세어보았다, 세어보았다, 달아보았다, 그리고 나뉘어졌다. 자, 이런 뜻인데 다니엘이 이것을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주는데요. 그게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메네 데겔. 자, 하나님께서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어떻다는 거죠?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했다. 그래서 이 우바르시는 그 부족함의 결과입니다. 뭐냐면 이제 당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부족하고 뭔가 채워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페르시아에게 이 나라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라가 끝이 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2000년, 2500년 전 이 벨사살에게 있었던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2200년 후가 지난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 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신다. 그리고 그 결산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시는 그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죠. 전도서 12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심판하신다. 또 사무엘상 2장 3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어떻게 하시냐면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아보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누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시는, 또 세워보시는 그 결산의 때가 있음을 알고 자각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된 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누가 깨어있는 사람인가? 깨어있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마지막 때, 이 결산의 때를 오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 그때 그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징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아는 것이,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깨어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결산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달아보실 때 벨사살과 같이 부족함이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 내가 달아보니 족하다, 정말 잘했다, 괜찮다, 온전하다, 이런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으시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달아보실 때 부족함이 없다고 판정하실까? 어떤 삶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세상을 소유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인생. 그 사회 심리학자이면서 이 정신 이 분석학자였던 이 에리 프롬이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이 소유냐 이 존재냐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책은 크게 이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하고 구분을 하는데, 크게 이 재산과 이 재력, 그리고 이 권력, 또 이 소유에 이 전념하는 이 소유형 어떤 그런 인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해 나가는 어떤 그런 존재형 인간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뭐냐면 어떤 것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헛된 것을 소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 존재가 그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벨사살이 그런 사람 같습니다. 헛된 것을 소유해서 결국은 부족한 존재로 살아간 사람, 또 부족한 존재로 판정받은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벨사살을 이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부족하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벨사살이 부족함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벨사살은 당시 이 최강 국가인 바벨론의 나라 임금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입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쓸 수 있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최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벨사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부족하다,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벨사살은 세상에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한 가지가 없었어요. 한 가지가 없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지금 그것을 언급하고 있죠. 우리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서 21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 벨사살의 아버지로 소개되는, 정확히 말하면 할아버지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로 소개되는 이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느부갓네살이죠, 권세와 영광을 주었는데 그가 교만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낮추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결국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와는 달리 당신 이 벨사살은 어떤가 얘기할 때 22절에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뭐 있다는 거예요? 높였다. 당신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이 그릇들, 이런 접시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마시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삶을 지금 당신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22절에 보면 이 다 알고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고도. 자,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 자기 아버지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보았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죠. 자, 하지만 그러지 않은 거예요. 벨사살은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의 인생에는 누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벨사살은 세상을 다 소유하고도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그래서 부족하다, 네가 비어있는 그런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종종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가서 재미있게 놀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친구와 보내면서 그 친구 집에 있으면서 한 가지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게 뭐가 부러웠냐면, 그 집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칼라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칼라 텔레비전. 그리고 굉장히 음악이 빵빵하게 터지고 나오는 전축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저희 집에는 칼라 텔레비전 대신에 조그만 흑백 텔레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 집을 갈 때마다, 또 그 친구가 사는 것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네 집은 진짜 잘 사는구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 집도 방이 2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그때 제 마음에는 이 친구 너무너무 잘 사는 집에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잘 사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소유가 부족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렇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평가를 하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물질과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이 무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물질을 가졌던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부자로 살고 있어도 그 인생은 못 사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비록 이 세상적으로 못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대로 잘 사는 인생이다,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게 성경의 기준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이 관점과 기준에서 잘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잘 사는 사람일까요? 누가 잘 사는 사람일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저는 잘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잘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불의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이 판단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모든 죄인이 맞이해야 할 그 운명은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죄인의 결과는 결국 이 죄의 삭은 이 사망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저울에 올라가게 되면 결국 어떤 판정을 받게 되는 거죠? 부족하다.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죄 때문에 부족하다고 판결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 그 심판 위에 올라갈 때, 그 심판의 저울에 올라갈 때 나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나 혼자 올라가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주님과 함께 올라가면 그 무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족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분, 지금도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어주시는 분, 그분의 자녀가 되니까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그분의 자녀인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짧은 그런 삶을, 그런 시간을 살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우리가 죽어서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좀 만족한 잘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저는 비밀이 예수님 안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그리고 모든 이 지식의 이 모든 이 보화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 손목에 아니면 귀에 목에 뭐 금붙이 뭐 이런 거 하나 달고 있어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죠? 얼굴이 방긋방긋 너무너무 즐거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화가 되신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 기쁨이 있는 거죠. 세상에 그런 금붙이, 그런 보석 하나 달고 있어도 기쁜데 예수님과 같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보화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만나고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삶, 그 사람은 정말 만족이 있는, 기쁨이 있는, 부족함이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실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것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의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에게 다시 한번 외칩니다. 뭐라고 하냐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물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결국 이 벨사살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그의 삶의 방향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켰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여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런 삶. 정말 하나님께서 왕의 그 자리를 허락하시고 그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벨사살은 이런 엄중한 외침과 이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이키지 않죠. 그리고 결국은 이 나라가 패망을 하게 되고 이 벨사살은 죽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진정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분들이 있죠. 가정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남편, 아내라고 하는 이 축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가정에서 감당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보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또 성도인데 나는 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고귀한, 이 거룩한 축분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많이 저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이 교회 그리고 이 성도들 어떻게 섬겼니? 어떻게 감당했니? 물어보실 것 같아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이 두려움과 이 떨림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직임, 이 직분, 시간, 재능,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모르면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것을 내가 사용해야 할까요?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아마 몸무게를 재는 체중계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도 하나 있고 저는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이제 거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저는 이 몸무게를 재는 이 체중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옆에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몸무게만 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달아보시면 나는 어떨까? 이 거룩한 이 긴장감, 그리고 이 두려움, 이 떨림을 가지고 날마다 나의 영적인 이 상태를 체크하면서 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하여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데베데 데겔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달아보니 족하구나, 부족함이 없구나,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메레메레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고 세어보았더니 부족하였다. 하나님, 벨사사를 향한 이 주님의 준엄한 이 평가와 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또 저울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벨사사와 같이 세상의 것만 소유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우리의 삶 중심에 모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삶의 방향 주님을 향하여,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초점과 이 방향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사명자, 또 주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 이 찬양 주님 앞에 한번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삶, 또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겠습니다. 한번 이런 결단의 마음 우리 담아서 괜찮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실 때 부족하다, 비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충만하다, 온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인생,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또 세상의 유혹에, 또 세상의 메시지에 빠져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또 주님이 목적이 되는 그런 삶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또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또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간구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저들의 삶에, 가정에, 마음에 이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또 하늘의 지식과 이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의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혼이 자됨 같이 범사가 자되며 강건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물질 구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하늘의 양식, 또 하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물질 때문에 또 형편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넉넉히 이겨나가며 또 많은 것을 또 베풀어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 되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 또 우리 교회 그런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그렇게 도와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또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삶, 가정, 범사, 또 자녀들을 위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일랜드 ANC 오늘의 교회와 세상 우리 곳곳에 있는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